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는 세 번째 시간인데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거의 1년 동안이죠.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이 그 주제 설교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 베드로의 강구를 살펴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하여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 그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에 앞서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의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씻김을 받고 덮임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 의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구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대접하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여기저기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환대하고 대접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함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알기 전, 예수 믿기 전에 그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의식이 뭐였냐면 바로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본향은 어디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본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에 그렇게 붙들려 있지는 않겠죠. 어차피 여기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와의 처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환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강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은사를 각각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면 여러 파트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가대에서도 봉사하시고 또 식당 안에서도 봉사하시고
교회 주차장에서도 봉사하시고 차량을 이제 라이드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또 전도자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은 봉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를 때는 되게 친분이 있는 분과 함께 그분이 하는 봉사에 같이 조인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자기 은사와 딱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아는 분하고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플러에서 공부할 때,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은사 개발의 대가였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박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유명한 저서 가운데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라는 그런 책을 써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수업을 한 세미스터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대충은 알고는 있지만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또 그 은사 중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더 개발하고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지속되고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근데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거는 더 큰 은사야, 더 중요한 은사야, 더 가치 있는 은사야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어떤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 유익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 연고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받았는데 마치 내 것이냐 너희가 어떻게 자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만들어낸 은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고 스포츠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음악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이거는 그 DNA,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개발해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사 개발이라고 해서 내가 은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은사 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봉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 봉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봉사 속에서는 내가 상대를 섬겨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은 그 섬김을 통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에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은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말세에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원래 헬라어의 청지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집안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는 이 재산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 주인의 것이다 라고 그것을 잊어버려서 안 돼야 될 그 의무가 청지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합니다. 참 이 비유는요, 성경의 여러 그 비유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대충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당신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해고 통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이 곤란함을 어떻게든지 타개하기 위해서 꾀를 하나 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다름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본인이 아직 청지기 일을 간두지 않았기 때문에 간두기 전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물어본 거죠. 당신 얼마나 빚졌습니까? 당신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빚진 것에 50%를 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 빚진 것에 20%를 감해줍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의 행동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산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임의대로 재산을 주인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탕감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유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아니, 당장 감옥에 넣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뭘 칭찬한 겁니까? 그가 생각해낸 그 꾀가 지혜롭다라고 주인이 칭찬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꾀였냐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청지기는 더 이상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뭘 깨달은 겁니까?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나중에 자신이 청지기의 일을 간두고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나도 당신들을 찾아가면 나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게 자기 재산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탕감을 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자기 손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꾀가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말세를 지혜롭게 준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부르시기 전까지 잠깐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단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입는 수위에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재능과 사명과 물질을 그냥 내 것인 양 낭비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잘 알지만 이것을 내려놓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참 쉽지 않은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내 힘으로 하지 말라고 그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공부하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교회에서 사용해야 할 은사의 내용을 두 가지 범주를 통해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중에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 예언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지혜, 지식, 방언, 통역, 교사, 선지자, 전도,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행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생각과 네 말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네 생각, 네 사상, 네 말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말하는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사실은 조심하죠.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이론을 설파하여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훌륭한 이론, 철학, 사상 그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초로 전하면 그런 세상 지식일 뿐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가치가 되어 있으면 그 은사를 행할 때 내 중심에 빠져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잘 전하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들이 모여든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는 은사는요, 모든 섬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섬김과 관련된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면 섬김, 구제, 교회 치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도움, 사랑, 이런 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급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할 때 내 힘으로, 내 의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일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일을 나만 해야 돼? 나만 고생해야 돼, 죽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이 빠져버리죠.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도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지금도 주일만 되면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만약 저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시험이 들어도 골백번은 시험이 들으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이런 말 하고 누구는 저런 말 하고, 조금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투정하고, 조금만 뭐 부족하면 다 떨어졌다고 투정하고, 시험 들만 하죠. 그래서 한 번은 힘드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그분의 정말 은사인 것이죠. 그걸 억지로 사명으로 그냥 맡아서 하라고 그러면 1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받은 은사이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섬김의 은사도 필요하고 사랑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항상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내 말로 하는 거 아니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지. 이걸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사실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했으면 골백 번 포기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아졌던 것처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분명히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말세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은혜의식, 나그네 의식,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할 이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 게 아니고. 이제 2021년이 끝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또 다른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면서 좀 더 힘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자신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대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모두가 감당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